예수 탄생부터 공생의 초기까지 요걸 한 2, 3주에 나눠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읽어야 될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초반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부터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4장. 요 사복음서를 좀 같이 읽으세요. 이렇게 같이 요 앞부분을 자, 핵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의 시작이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 복음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잖아요. BC 334년부터 약 12년에 걸친 세계 정복.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정복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그의 공헌은 사실 땅을 많이 차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헬레니즘 문화로 전 세계를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그 모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인프라를 구축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영토로만 통일한 게 아니라 문화로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상이 유대 사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BC 2세기와 1세기의 유대 사상은 AD 1세기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시대를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 신구약 중간시대 공부가 굉장히 딱딱했다고 제가 집사람한테 많이 좀 구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 신구약 중간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사복음서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신약시대는 BC 2세기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BC 63년에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가 내부 분열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내부 분열로 망합니다.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BC 63년에 망하면서 그때부터 로마 제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죠. 네. 그래서 BC 63년부터 소위 말하는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볼 때는 로마가 헬레니즘을 계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히랍, 로마 문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문화. 예, 바로 이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기합니다. 예. 꺾고. 자, 그런데요.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고지로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약 35년. 요 기간이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신약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황제 세계사에서 그 치하에 있었죠. 당시 로마의 판도를 보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서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와 그리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동부지역까지 그 위대한 대제국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절 또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자, 지리적으로 보면은 헤롯이 로마의 복종하에서 유대 지역 전체를 약 33년 동안 통치하죠. 그래서 그의 왕국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이렇게 이르고요. 또 BC 31년경에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실각을 당한 후에도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헤롯을
유대 지방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계속 이용했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래서 로마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탄생에서 예수님 공생의 초기까지의 성경의 무대는 어디 계세요?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죠.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예. 자, 그 당시에 유대 결혼 풍습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여자들은 12살에서 14살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조혼,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에 조혼 풍습이 있었죠. 그리고 결혼하기 1년 전에 먼저 약혼을 하고, 그리고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 탄생을 고지하던 그 당시는 마리아가 이 약혼한 단계에 정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기간은 우리식 약혼하고는 달라요. 거의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파혼으로만 그것이 무효화될 수 있었고요. 근데 이 약혼 기간 중에 있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남편 예비의 신랑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죠. 정혼은, 약혼은 증인 2명과 양자 합의로만 이루어지고, 파혼 역시 증인 2명과 간단한 이혼장으로만 성립이 될 정도로 법적 구속력이 강력한 약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사도신경에 고백하는데, 이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2가지가 있어요. 알마가 있고 베툴라가 있는데, 알마는 결혼과 처녀성 유무 관계없이 20세에서 40세 정도의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고, 베툴라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동정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할 당시에 마리아는 알마였을까요? 베툴라였을까요? 베툴라였던 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다? 남자와 동침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백하는 것이 베툴라예요, 베툴라. 자, 전체 내용 개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할 때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 예고하시지만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때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를 임신할 것을 예고한다. 이에 마리아는 그들의 성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난 후 3개월 만에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세례자 요한이 출생한 후 마리아는 로마 왕대의 호정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위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을 때 예수를 출산한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만 우리 살펴볼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자, 예수의 탄생부터 공생의 초기까지, 예수 탄생 이전에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 출생 예고, 예수 탄생 예고, 세례 요한 출생,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자, 예수 탄생 이전까지 복음의 시작. 자,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요한복음의 시작이 굉장히 특이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까부터 계속 하버리는 생기죠. 태초에, 괜찮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르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in the beginning,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 이전, 영원한 시간 이전을 말하죠.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복음의 전파자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세상에 왔지만 사실은 그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랬고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것이고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왔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우리가 은혜 시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의 기록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목격한 자들이 전해준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자가 많았는데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각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배우고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스토리로 시작이 되죠. 그 시기는 헤롯이 유대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죠?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사가랴가 자기 반열대로 순서가 돼서 성전에서 분향할 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시를 하죠. 그때 주의 천사가 그 낳을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설명해줘.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주 특별한 나실인이요. 나실인. 예.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영향력으로 주님보다 세상에 먼저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이 천사의 메시지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나이가 한참 6학년, 7학년인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로 벙어리가 되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예. 그 성전 직무를 마친 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5개월 동안 집안에 숨어 지내죠. 그 잉태고지를 받는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표현한 성화고요. 자, 적용.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 같이 시작. 사가랴는 들리는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는 불가능한 일을 예고받았을 때 믿지 못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자로 되었다. 믿음이란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 역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믿음은 선물이다.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여러분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탄생 예고 시기는 세례 요한이 임신된 지 6개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요. 그 당시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였고 그 예고 장소는 갈릴리의 나사렛. 그 마리아가 살던 집터 혹은 우물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 마리아의 반응은 뭐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죠?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s word.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해요?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굉장한 신앙의 결단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가 지금 약혼한 기간 중에 남의 아이를 임신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교적인 각오를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요아킴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경건한 의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이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을 기려서 오늘날까지도 이 성 조지아 수도원이 오래된 수도원이 저렇게 광야 절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조자라는 분이 이곳에 가장 젊은 때는 인근에 5천여 명의 수도사들이 운전해서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은 수도원 건물 외에는 방식이 있지만 그러한 수많은 건물에 보시게 되면 누군가가 올려주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이 기간 동안 수도를 하고 그리고 이게 내려오는 그런 참, 그 사막의 이 수도사들의 영성 참 대단하죠. 저런 곳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올려다 주는 음식만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사막의 수도사들의 영성이. 근데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런 수도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으로 선택할 때는 그냥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마리아 아버지의 경건한 생활을 기려서 성 조지아 수도원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정원을 표현한 스테인드 글라스 성화하고 그 가브리엘 천사를 기념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이런 데는 못 가보셨죠? 일반 패키지 관광으로는 갈 수 없는 코스들인데 가브리엘 천사를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네요. 예, 가브리엘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첫날 밤을 이 동네에서 잤는데요. 수태고지 교회, 마리아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던 그 자리에 이렇게 웅장한 동양 최대 예배당이라 그러죠. 단일 건물로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저 사람들 서 있는 곳이 천사가 나타났던 곳으로 알려진, 수태고지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 저렇게 전 세계 그 카톨릭 교회들이 성모 마리아를, 우리나라 것도 있죠? 전 세계 카톨릭 교회들이 저렇게 성모 마리아상을 쫙 거기에 벽을 둘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굉장히 크죠, 예배당이. 나사렛에 있습니다.
수태고지 장소, 마리아의 생가 혹은 그 우물터였던 것으로 알려진 장소고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했는데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오른쪽에 가브리엘 천사가 날개가 달렸죠? 수태를 알릴 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때요? 네. 당황하는, 내가 남자를 먹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죠? 당황하는 표정을 참 묘사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수태고지 동상입니다. 네. 수태고지 동상.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큰 기쁨을 안고 그의 친척이었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아인카렘이라는 곳으로.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유대 산골 마을이죠. 아인카렘이라는 곳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이곳 아인카림까지 100km가 넘으니까 쉬지 않고 걸어도 4일 이상은 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먼 거리를 온 것은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는 그 수태의 고지에 대해서 친척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왔던 거죠. 네. 100km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를 달려왔던 마리아의 그 흔적이죠. 아인카렘. 네,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기념교회들이 많아요. 가는 곳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아인카렘. 그리고 마리아 방문교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것을 기념한 기념교회당이 저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곳에 있는 성모 창가,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기뻐 뛰노나니, 그 마리아의 창가를 이렇게 공동 번역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벽에 새겨놨네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표현한 그런 성화입니다. 누가 마리아 같아요? 좌측이 젊어 보이죠? 우측이 이제 엘리사벳이고, 임신 6개월이니까 배가 좀 불룩 나왔죠? 오른쪽이 세례요한의 어머니를 문안하는 마리아입니다. 벽에 저렇게 마리아의 창가를 쭉 각 나라 언어로 우리말로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약속대로 출생이 되고요. 출생 후 파리자 할렐레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 말하게 되고, 사가랴의 예언은 이 아이가 앞으로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말라기 4장에 예언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한 그 예언대로 온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그 세례요한을 탄생 기념교회가 이렇게 또 세례요한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죠? 깜짝 놀라 기쁘면서 내 주의 모친께서 나를 방문하시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모친으로 표현해요. 그죠? 그리고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아이가 모태로부터 기쁨으로 뛰어나왔도다. 이 세례요한이 모태 지금 임신 6개월인데 6개월 된 이 태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문 안으로 오니까 알아보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뻐 뛰놀았다. 이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탄생을 기념한 예배당입니다. 세례요한 탄생교회. 자, 여기까지.